지난 2주 동안 두 가지 시험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 시험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시련의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두 번째 시험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유혹의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련의 시험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참 많아요. 아주 많아요.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눈 바와 같이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 나눴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생각, 두 마음을 품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구해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모든 길에서 평안이 없이 불안정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며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자기 자신이 욕심에 따라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고 14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먹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세겔을 얻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팔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람들은 탓하고 원망할까요? 왜 탓하고 원망할까요? 탓하고 원망할 그런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탓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의 본성이 내가 잘못하면 누군가를 자꾸 탓하고 원망할 상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15절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에는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그와 같은 시험을 주신다고 1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련의 시험을 겪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작정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도 돈이 아무리 좋다지만 용돈이 필요하다지만 과하게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데다가 주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라서 무작정 다 주지 않습니다. 어떨 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러한 도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면 4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냥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마다 와,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때마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든든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련의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이 21절 말씀인데요. 우리다가 찬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운동을 해야 체력이 생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있어야지만 이 믿음의 체력이 붙는 것입니다. 만일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위선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 위선자들이었잖아요. 그 위선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위선자가 되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예. 다들 저를 보시고 이러시는데 맞아요. 목사들이 가장 위선자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넘어진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듣고 행하는 믿음이에요. 예. 이번 주 금요예배 때 우리 청년들을 조금 심하게 제가 꾸중을 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한 번 더 말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미안한데요. 2번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예, 좀 더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건데요. 지난 그 주에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저에게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알아보려고 우리 회장이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준비하지 말라고 제가 거듭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오랫동안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없어서 좀 불편했던지 우리 청년이 아쉬운 대로 집에서 쓰던 건데 좀 가져와서 써도 되겠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좀 바른 어떤 믿음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목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헤아리고 값비싼 것도 해줄 용의가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필요한 것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됐다. 거기에다 물질을 아끼는 것은 더더욱이 잘못됐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바로 교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와 지체들을 겸손하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 저에게 대접해주면 감사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접해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목사는 하나님 때문에 대접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한다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대접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를 잘못된 길로 지도하는 길이에요. 또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쓰던 물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성전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좋은 곳으로, 흠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지금은 구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값비싸고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쓰던 곳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하는 그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희생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습관이거든요. 예, 좋은 습관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요, 사실은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미리 이 부분 한번 전에 얘기를 하려다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좀 가르쳐 줄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금요일에 이어서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 한 번 더 혼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어서 한 번 더 언급한 거니까 우리 청년들 용납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세상 사람은 세상 법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미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나 구원 취소시켜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께서 치세요. 그쪽으로 가라고. 그런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산다는 것,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평생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26절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제가 질문이 좀 잘못됐죠. 영원이라는 시간은 몇 년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잠깐이죠. 정말 잠깐이죠. 예. 제가 이렇게 나이 먹을 줄 몰랐어요.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나이를 먹었지?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어때 활처럼 그렇게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가 가장 억울하냐면요, 후회할 때예요. 후회스러울 때 가장 억울해요. 또 사람이 그래서 가장 빨리 변할 때가 후회할 때라고 합니다. 후회하는 인생 안 살려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섬겨드리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본문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이런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전에 야고보는 성도들이 참으로 이 시험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한 번 더 시험을 왜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격려하는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21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못은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 즉 쾌락과 탐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못을 범하지 않을 때 17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선물은 12절에 언급되어 있는 생명의 왕관입니다. 또 완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17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변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붙드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인내하면 생명의 왕관이 너희에게 예비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18절은 우리가 첫 열매의 종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을 때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듣기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듣기를 빨리 해라. 이것은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말씀을 들으면 반응한 바가 다 동일하지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반응한 게 다 다르죠. 받아들인 게 다 달라요. 제가 놀랍고 신비한 걸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쩜 그렇게 다들 다르게 해석하시는지 다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예. 여기서 말하는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대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는 길가에 씨를 받은 자가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돌밭에 씨를 받은 자는 받을 땐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 가시나무에 씨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의 속임수에 빠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땅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이 들어가면 100배, 60배, 30배 이 결실을 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씨를 받은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어떤 땅이 되길 바라세요? 좋은 땅. 예, 좋은 땅. 예. 좋은 땅에 씨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의무죠. 우리의 의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못된 가라지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 가라지들이 뭐예요? 조금 전에 봤던 21절에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죄들, 쾌락, 이런 탐욕,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것들을 전부 다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버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시험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넘어지길 반복해요. 그럴 때 또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탐욕과 쾌락에 의한 시험은 각자의 의지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기도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주님, 제가 술을 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술을 내가 먹으면 다 주님 탓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담배 끊게 해주세요. 어떻게 담배 끊는 건 내가 끊어야지 왜 주님한테 그거 끊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어떤 사람들은 간증하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일어났는데 담배 맛이 쑥 사라졌다. 그럴 일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다음날 일어났는데 갑자기 알코올 맛이 뚝 끊어졌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끊기를 원하세요. 또 손대고 싶은데 끊기를 원하세요. 그게 단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끊겠습니다. 라고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그런 어떤 탐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 어렸을 때 집에 쥐가 많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2층이었는데요. 쥐가 막 뛰어다녀요. 2층에. 그래서 그 벽지 있잖아요. 그걸 뜯어놓고 거기에 쑥 내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 사왔습니다. 근데 잡으라는 쥐는 안 잡고 이 고양이가 생선대가리를 어디서 물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흙 많이 묻은 곰장어 있죠, 곰장어. 그걸 갖다가 물고 갔어요. 저도 어머니도 막 깜짝 놀랐어요. 뱀인 줄 알고. 그래서 어머니가 고양이를 또 혼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고양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먹으려 했던 그 아껴놓은 걸 가져다 주는 거래요. 예. 고양이가 주인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주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좋은 걸 갖다 준다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생각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대한 연수를 다 까먹는, 세월을 까먹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면요, 더러운 죄들을 제거하고 마음밭에 있는 가라지들을 다 뽑아놔야지 그제야 비로소 말씀을 갖다가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무엇으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청중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든 설교자를 미워하든 둘 중 하나를 미워해야 된다. 근데 설교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잘못된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사람은 설교자를 미워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가서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어떻게 된다고요?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부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성경 기록 자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글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할 때 이 호흡이 나가잖아요. 그게 영이거든요. 호흡이. 숨, 루하흐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글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 지금 현대 여러분들 특히 개혁성경 가서 보면 이것을 교훈으로 바꿔서 오역을 해놨어요. 교훈이 아닙니다. 예, 닥트린, 교리예요. 교리라는 말은 성경 구절들이 가리키고 있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한다고요. 그렇죠? 교훈으로 오역해 놓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이 교회 강단에서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의 의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 설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런 철학들은 세상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성경 교리로 책망받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교리로 책망을 받는 것까지는 이론이죠. 이론이에요. 하지만 책망을 받아서 바로 잡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이론이 아니죠. 예, 이것은 행함이기 때문에 동사입니다. 동사.
한마디로 알았으면 바로 잡기 위해서 행동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더 순종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개혁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구원 받았어? 그럼 너희가 구원 받았다고 말로만 하지 마. 그것을 일에서 한번 드러내봐. 라고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그리고 다 내다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씀과 접붙여진다고 2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아무리 선포돼도 그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다 달린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왔는지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심을 느끼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전한다 해서 이런 수치심 못 느끼냐? 아니에요. 똑같이 느껴요. 준비하면서 이거 말씀 좀 피하고 싶다 해서 빼고 싶을 때가 많아요. 좀 요것만 좀 빼주시.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수치심을 느끼는 게 성경은 당연하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샅샅이 어두운 방에다가 조명을 쫙 비추는 것처럼 다 보고 계세요. 다 찾아내세요. 우리가 그런 수치심, 죄로 인한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로잡아야 돼요. 교정해야 돼요. 하지만 만일 입으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다 나는 내다 버렸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행위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거울로 자신의 본래 얼굴 즉 옛사람을 또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22절과 2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보내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파라오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듣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마음이 더더욱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돼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면 즉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함으로써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대적하기 무서우니까 자꾸 설교자를 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만일 목사가 인간적인 어떤 잘못된 말씀을 선포했다라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찾아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파했다라면 그것은 목사를 대적할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회개하고 그것을 잘 고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드리겠다라고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관일 씨가 쓴 책인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상사에게 대할 때는 아버지처럼 대해라. 상사에게 대할 때는 입에 혀처럼 그렇게
그 사람이 아무 때나 정말 부담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행동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 말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고쳐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누구에게 내 일을 이루고 싶은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명령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입안의 혀처럼, 그렇죠? 혀가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즉각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뻐하지 않는 게 더 힘든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항상 온유함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마음밭이거든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강팍하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고쳐야지.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간에 정말로 옥토처럼 그렇게 다져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반대로 말씀 온유한 마음으로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약속하신 4절에 기록된 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복 받는다는 말은 잘 안 합니다. 괜히 복만 막 요구할까 봐서. 그런데 이 복의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모든 복이 온다. 하지만 그 복은 내가 원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부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버리시고, 나는 또 뭐 훌륭한 사람, 명예를 크게 얻어야지 그런 마음도 일단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다 먼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바로잡고 교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큰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지 못하면 26절에 가서 보니까 헛된 것이라고, 그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잘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우리가 자세를 바로 잡고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더러운 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불순종하고 싶은 또 어떤 여러 가지 탐욕거리들을 가지고 교회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는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한 주간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를 다 뽑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유하게 잘 받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